2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 출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직장 또는 새로운 이웃, 새로운 학교, 새로운 사업, 또 새로운 친구 등을 만나면 불안감도 있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런 걱정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보면 다양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일들이 자주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는 새롭게 출발하는데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그런 염려가 있겠죠. 또 내가 미리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기에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33장인데요. 32장에 계속 이어가는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 사함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서 여러분 새 출발을 하면 한 4번 정도는 새롭게 출발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처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의 생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죽음이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자아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사명의 길로 가는 그러한 첫 출발이 우리 인생 속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축복의 땅,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심기일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게 중요한 그 동사를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1절에 중요한 2 동사가 있다면 떠나라, 올라가라 라는 2 단어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고 있는 이 신의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떠나라고 할 때는 분명한 목적지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떠나면 이미 너에게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자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175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175세까지 사는 그때에 75세에 떠났다면 인생의 가장 중간 지점에서 떠난 것이죠. 우리의 나이로 환산해 본다면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살던 한 40대 중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고국을 떠나서
외국 땅으로 40대 후반에 훌쩍 떠나는 거와 비교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국가 간의 이동이 그렇게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또 현재와 같이 현지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이끌고 무작정 이민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뤄놓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다 익숙한 그러한 자리를 떠나서 사막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돼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후반부에 인천의 자유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송월동에 송월교회라고 있는데 그 옆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로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는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와 아펜셀로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이 편하고 지냈던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낯선 곳으로 떠납니다. 그들이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도 목숨을 걸고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소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가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 앞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많은 선교사의 삶입니다. 언더우드가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왔을 그때는 조선 땅은 아주 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지의 불모지였습니다. 엘트먼 목사라는 분이 우리 조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약 1200명의 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미지의 세계, 운둔의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언더우드의 부모님은 타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사업이 번창해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후에 언더우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인도로 가기로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가고자 하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너는 왜 조선으로 가지 않느냐?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언더우드 선교사 사진 한번 그 기념비를 봐볼까요? 네, 이것이 인천 자유공원 옆에 가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 옆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념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을 떠나 26살 나이인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1885년 그 당시 우리 조선 땅은 아주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모기와 파리떼, 천연두 이질 또는 설사병, 장티푸스 이런 것 때문에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자녀들이 장티푸스와 이질에 걸려서 6개월 만에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비가 여름이 자랄 때로 가꿔끼는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모님의 사업도 잘 되고 부유하고 그냥 그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에게 익숙한 자리였던 그 자리를 떠나 그 목적지가 1200만 명이 되는 아직도 예수를 몰라 은둔의 나라에 있는 한국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분이 떠나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혹시 코로나 전보다 더 편안한 자리에 계시지 않는가요? 혹여나 아직도 비대면 예배가 더 편안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깊은 회의와 절망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알듯이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야 와라 할 때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큰 바다를 보고 그 바다를 의식할 때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붙잡아 주셨던 아마 예수님의 그 손을 아마 베드로는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 이 지점에서 혹시 의심과 회의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속마음과 겉 행동이 달라서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 속에 불편한 그 장소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있다면 떠나십시오.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갖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환경과 마음을 육신이 따라가는 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주를 품고 섬기는 자기 자리에서 떠나 순종의 자리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소명의 자리, 사명 감당의 자리로 떠나는 자에게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길을 예비하기도 하십니다. 여부수 사람, 헷 사람, 그리스 사람 모든 걸 다 정리해 주시겠다. 떠나는 그곳의 모든 환경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이지요. 그는 너희보다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떠나고자 마음 먹고 출발하는 그들에게는 먼저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그 환경을 개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모세가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떠나는 자에게 한 발 앞서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를 향해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새롭게 출발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어떤 일을 개척하기 원하신다면 떠나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했더니 6절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장신구를 떼어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장신구란 뭘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제품의 외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또는 그 물체를 우리는 장신구라고 말하죠. 또한 자신을 치장하는 단장품, 이걸 장신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뭐 러시아 사람, 북한 어느 뭐 고익사람 보면 앞에 주렁주렁 훈장을 다는 사람 봤을 거예요. 그게 장신구예요. 또한 장신구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장신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의 주장, 이 또한 보이지 않는 장신구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신구는 오늘 32장 그 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세가 늦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금고리 등이었습니다. 자신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때 그 장신구에는 우상을 새기거나 우상을 조각하거나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가감하게 이 장신구를 떼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이해하는데 동사가 중요한데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 동사는 히브리에서는 사역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 떼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떼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치장하는 이 단장의 역사는 창세기 2,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자신을 가리잖아요. 이게 장신구를 착용하는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동시에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다지기보다 겉모습만 꾸미는 그런 신앙의 이중적인 형태를 떼어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때를 기억하고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뉘우치며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펴보라 라는 것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한 가지로 어우러져서 매 순간 하나님을 순간순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이하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전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의 아름다움을 단장하기보다 마음을 온전히 꾸미라는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성깔 있거든요. 저 녹화 시간이 이렇게 제가 여기 와서 1시간 넘게 기다렸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저 가요. 말없이 가요. 그래서 내가 출연하는 영화 드라마는요, 스태프들이 초긴장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 시간이에요. 저기서 아름답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요. 주님을 알고 나면. 마지막으로 제가 연예계에서 한 6년 전부터 웃기는 말로 김수미가 죽을라나 기가 많이 죽었어 그러더래요, PD들이. 저는 남편이 속을 많이 썩여서 미워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똑같은 남자고 지금은 더 별 볼 일 없고 기운도 없는데 새록새록 이뻐져요. 나 같은 죄인을 너같이 좋은 집안의 아들을 만나서 감사하다 이놈아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숨을 크게 쉬고 살아요. 직장인 선교에서 얼마 전에 간증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김수미 씨의 할아버지는 군산 신흥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의 작은 아버지가 신흥교회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신앙의 가정에 큰 이 김수미 씨가 56년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오늘 아까 간증하듯이 예수를 온전히 만나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약속 시간에 불같이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거르게 하잖아요, 이분. 내가 뭐 굳이 흉내를 안 내도. 그러나 그런 장신구를 다 떼어냈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 그런 장신구를 떼어내니 예수님이 보이고 남편이 새로 보인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이쁘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늦어도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자신의 독특한 캐릭터를 가졌던 장신구, 예수를 만나니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단장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니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목이 곧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지 못한 자는 목이 곧은 자다. 목이 곧은 자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목이 곧은 자의 특징은 자기가 타인보다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이 곧은 자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목이 곧은 자는 자기의 의견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목이 곧은 자는 받은 은혜에 감사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이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 나를 과시하고 싶은 장신구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만의 장신구 여러분에게 없는가요? 자기 의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아집의 장신구 여기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없고 오직 자신의 경험만 있는 장신구, 여러분 주렁주렁 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버려야 할 장신구가 있다면 나 자신이라는 장신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버리고 세포 뼈 마디마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신구를 달고 있다면 기꺼이 떼어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것처럼 우리 마음과 이 외모가 예수님으로 새롭게 단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부정적인 신앙에 걸림돌 되는 장신구가 있다면 가감히 스스로 떼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찾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악인의 잔머리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생활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만한 인생을 살자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기기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고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길을 또 다른 새 길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분에게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떼어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